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험을 핥는 자들을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송편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쩐지 동글동글해요. 아주 그냥 예쁘게 동글동글합니다. 자, 나눠드린 요인물 중에 나는 주님 나는 오늘부터 그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인물 가운데 그 있죠? 네, 그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 아멘.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오늘까지부터 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악전 고투 이스라엘
며칠만 더 당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겐 아멘.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가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참 기적을 많이 본 것 가운데 하나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주어서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누가 있어요? 복병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하고 미디안은 큽니다. 항상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다 뺏으러 걷어가 버립니다. 어떤 것을 심어도 하나하나 다 걷어가 뺏어가 버립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그 들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크게 부르실까? 나는 미약한 농사꾼인데 왜 나를 부르실까? 기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랬다 떨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디안이 자기가 턴 밀을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그 포도즙 들장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 이거는 감동 이상의 놀라운 일을 기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과거의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어른들의 신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마을마다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도 거의 없어. 있다라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뭔 차일까? 뭔 차일까? 그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협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 받든 안 받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했던 때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기적이 많았었고 지금은 기도해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까 해야지 어떤 의무감에 하는 기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그 숨어있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벌떡 일어나다가 그 항아리 속에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깨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란 것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끝장일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환청인가? 뭐 잘못 들었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3절 사사기 13절 자, 여기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겠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부시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들은 거 환청 같아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이제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털과 마른 땅. 양털이 젖으면 땅은 마르고 땅이 젖으면 양털은 마르는 두 번의 기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기적을 본 순간에 기도는 마음에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야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일순간에 내가 군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라는 군사가 32,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다. 골라내라. 10,000명만 놔두어라.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적국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군사가 많습니다. 잘못되면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갔다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동안 그 사람들은 각오를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미디안과 싸워서 내 조국을 지키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얘야, 10,000명도 많으니 하룻셈가로 끌고 가. 그래서 기도는 그 군사 10,000명을 하룻셈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목이 말랐던 겁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먼저 물을 먹으려고 막 뛰어듭니다. 그런데 9,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먹고 300명은 손에 떠서 주변을 살피며 핥아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손에 물을 떠서 사방을 살피며 손을 핥아 물을 먹는 그들만 남겨라 그래요. 그래서 그 9,700명을 다 돌려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싫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금 집으로 가십시오. 가도 괜찮습니다. 가시라니까. 이거 남아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도 하나님은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깃발을 들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300용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집중하라. 자, 300용사여, 너희가 32,000명 중에 300명에 뽑혔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봐라. 그것대로 지켜야 너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0명을 모았습니다. 300명에게 첫 번째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희생할 준비가 됐지 물어보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됐지 물어보는 겁니다. 위험한 일에 지원한 자 너희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명이기 때문에 3명과 싸움에서는 숫자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죽을 각오. 저 우리 프랭카드 바깥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일사각오. 죽을 준비라면 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고 하지 말라. 어차피 내 민족을 위해 싸우러 나왔으니 희생할 준비를 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큰 용사 기드온이요 부르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큰 용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시작. 큰 용사. 다시 한번 더 크게. 큰 용사. 좀 해. 왜 안 해? 작은 용사 내가 쫓겨나라 주려고? 바로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300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300명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작지만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용사가 되어야 돼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주님을 붙잡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작 농사꾼인 기드온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 탈락, 10,000명 남은 가운데 9,700명 탈락, 결국 합격한 자는 300명 뿐이었다. 아마 인간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32,000명과 13만 명과 싸워도 우리가 질판인데 왜 줄입니까? 더 모집해도 질판인데 왜 잘라버립니까? 아마 그런 원망 아닌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육신보다 사명이다, 그 뜻이에요. 뭐보다? 육신보다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보다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명만 바라봐라. 사명 속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300명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300명은 굳건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명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명만 바라보시면 어떤 악한 큰 군대도 내 앞에는 이긴다, 진다, 다 진다. 아버지가 이기게 하신다. 나를 세워서 이기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과 싸움에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마실 때 얼굴 대고 마실 겁니까? 손에 떠서 주위를 살피며 마시겠습니까? 손에 떠서 항상 마음의 준비야. 항상 동태를 살피는 거야. 내가 사방에 시험거리가 있을 것인가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사방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대신 사방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담대하라. 300명으로는 정말 약해요. 13만 명과 싸운다는 것은 이길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전략을 뭐로 세운 거예요? 300명에게 담대하라 라고 부탁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담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300명에게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해라? 해바라기는 항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바라봐야 그 꽃이 하늘을 향해서 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못 바라보면 그 해바라기는 해를 볼 수가 없이 뒤돌아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 300명은 하나님만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내가 언제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집중해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흘러버리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대 300명은 똘똘 뭉쳐 언제 어디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비행기에 GPS가 있어요. GPS가 가라는 길로 가야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바로 GPS 지시에 집중을 해야 그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 멋대로 가다가는 100%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탄 걱정받기가 딱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겨운 거야. 봐도 3분 지났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또 봐도 2분 지났어. 왜 이러면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왜? 집중을 안 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시간이 가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뭡니까?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죽다면 이제 예배 끝났구나. 벌써 끝났네? 그런데 집중을 못하면 오늘따라 목사님 왜 예배를 길게 하시죠? 빨리 끝내시지. 그런데 집중한 사람에게는 오늘 시간 참 빨리 끝났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 좀 아쉬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신학교 강의하는데 90분 지나서 100분을 했다라고 했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목사님 조금 더 해주세요. 아니, 그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먹어야 빨리 또 그 다음 수업이 들어가니까 100분에 끝냈어요. 그거에 집중하면 100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들에겐 짧은 시간인 거예요. 더 했으면 좋은 거예요. 바로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기도하나 네가 네 백성에게 잘 가르쳐라. 내 말에 집중해라. 나를 향하여 바라보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만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라. 내 생각,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한 부대는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한 부대는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길 전략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 미디안 13만 명을 에워쌌습니다. 드문드문 항아리 속에 불을 감추어 뺑 들어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북을 쳐라 라고 할 때 그들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 그 새벽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미디안 군사에게는 포탄 떨어지는 소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소리에
그 13만 미디안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자, 300명 군사가 피 흘렸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활 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시키는 대로 했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군사 한 명도 죽지 않고 13만 명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더라. 바로 그게 300용사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시켜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 군사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희생할 준비가 되라. 그러면 산다. 희생할 준비하면 산다. 두 번째 뭐예요? 담대하라. 주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더하여 줄게.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집중하라. 집중하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에 갑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갑옷을 이기면 백전백승한다. 집중해라. 그리고 뭐예요? 복음으로 전략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라. 아버지를 알게 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주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에 철저히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전략에 매달리면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숫자가 작은데요. 우리는 총도 없는데요. 활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군사 장비가 없는데요. 그리고 숫자가 적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군사와 싸워 이깁니까? 원망 불평하고 전능자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어떤 작고 큰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었어. 이번에는 이거 해. 다음엔 이거 해. 다음엔 이거 해. 알았지? 내 말만 들어. 내 얘기에 집중해. 그러면 너희도 300용사의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가서도 순교했고 일제 안에서도 순교했고 참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 없어. 순교했다는 말이 없어. 사명은 감당하는데 순교했다는 말은 없어. 왜? 죽기는 싫은 거야. 왜? 이 좋은 세상이니까 볼 것,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이 많으니까 죽기는 좀 아까운 거야. 그냥 사명만 잘 감당하고 싶은 거야. 하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명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워진다는 겁니다. 지워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 집을 튼다라는 겁니다. 집을 틀어버리면 내 믿음은 깨진다. 복받을 일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은혜의 집으로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오면 안 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래야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치 못하면 거기에는 또 사탄과 마귀가 집을 트는 거예요. 또 트는 거예요. 튼 만큼 비워지면 나는 또 공상에 잠기고 세상 생각에 잠겨서 내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북경교회에 참 교회 숫자가 적으면 교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참 이 작은 수에도 교회를 관리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꼭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안 닦아서 예배드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주일을 준비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로 그것이 작게 보이나 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잡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정말로 귀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것 같았지만 큰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용사 같았지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원병이 아니라 택한 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원하였다고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청함받았다고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청함받는 택함을 받아야 되고 지원보다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평생토록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것을 남기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니 하늘의 모든 만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명 속에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셔. 아멘.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